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환영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환영받게 하시고, 사실은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고 또 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뭐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올 건데 뭐를 타고 올 것이다?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저곳에 가면 나귀와 어린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만약 그들이 당신이 왜 가져가시오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할 때 당신이 왜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어주고 성경대로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멋있게 쓰임받은 나귀가 되었어요. 이 나귀는, 어린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입성하는 멋있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하셨어요. 입성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성전 앞에서 정말 이 성전 앞에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 보니까 여기가 뭐가 돼버렸어요? 장사의 소굴이 되었더라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 갖고 가야 돼요. 미리. 우리 오늘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마음도 준비하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실 깨끗이 씻고 여러 가지도 준비하고 또 예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예배당에 가기 전에 준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여기가 주와 부가 바뀌어 버렸어. 예물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막 비둘기 장사, 먼 장사들이 와갖고 예배에 정말 집중해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너무 어수선하고 주와 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화를 내시고 이리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저가 누구길래 저러나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친구들이 지나갈 때, 또 일부러 오기도 하지만 지나갈 때, 왔다 갈 때 딱 들어와서 뭐 하고 가면 돼요?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축복받으려면 어떤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런 거예요. 근데 때마침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아서 우리가 열매를 좀 구하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어요? 시기인데, 열매 맺는 시기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간 저주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더라. 곧 나무가 말라버렸어. 열매 맺지 못하니까. 슬픈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조금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시간표도 걸리고 그릇도 틀리고 이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냥 제 그릇대로 제 모양대로 그냥 하실 만큼 사용하세요.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는 세워가시고 또 때로는 낮춰야 할 때는 낮추시고 이렇게 하셔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슬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멋있게 열매 맺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누가 왔어요? 옆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저가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시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앞으로 선지자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말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최고의 선지자로 알고 있던 시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물어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소, 하늘에서 왔소, 하나님에게서 왔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들이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소동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사단의 전략을 봤어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의미를 생각했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론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그런 의미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웃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웃긴 거야. 곤란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거 저도 생각이 된 거예요. 좀 나도 좀 주의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실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속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많은 일꾼들에게 이제 농장을 맡기고 여행을 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이르러서 이제 수확할 시기가 이르러서 종들을 보내어서 수확한 것을 가져오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죽이고 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은 보내면 그래도 존귀 여기고 잘해주겠지.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저 재물을 취하자 하고 아들마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 저번 주 아름다운 게 강단 제목이 뭐였어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우리 사모님은 이 단어를 많이 묵상하면서 영의 직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믿으면은 어마어마해요. 믿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사모님도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게 누려지고 안 누려지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영의 직분,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성도이면서 제자가 되고 싶고 또 사모로 부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의의 직분은 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지자적인 축복, 길을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길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장적 축복.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여기에서 해방받도록 고통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모님 주변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걸 보여줘요. 이것을 해방받는 그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왕적 축복.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이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모님이 어저께 그 지역아동센터 연합에서 꿈나무 재능개발 축제를 했어요. 근데 세상의 일이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일인데 말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 일을 해보면 시와 관계된 지역사회와 또 지역 아동센터 내와 아동들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모님이 정말 그 뭐를 생각을 했냐면 세상 일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정말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사모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어저께 사회를 봤잖아요. 사회를 보기 전까지도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구를 많이 해요. 각 단체에서 요구사항들이 정말 많아요. 그 전날 밤까지도 전화가 계속 와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지 마세요. 읽어주세요. 세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사모님이 결단하면서 그냥 나식대로 간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감사하게 사모님이 이제 평가를 어쨌든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역대급 너무 잘 진행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슬쩍 교만한 마음이 들려다가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 제가 한 게 이 꿈나무 재능개발 축제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냥 제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인도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바라보며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 깜짝 놀랄 거야 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보겸아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 김은석 집사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자를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KBS 아나운서가 저기에 서 있나? 우리 김혜자 사모님 정말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내가 저 밑에서 제자가 된 것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여러분도 그런 사모님 모습 보면서 따라갑시다. 우리 김혜자 사모님이 꿈이 선생님, 아나운서 그랬대요. 근데 어제 그 응답을 받았다고. 뭐 아나운서가 꼭 TV 나와서 하는 것만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학교 가서 가르치는 것만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 랩런트들이 꿈을 잘 꾸면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는 힘을 얻어 예배당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주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집중력으로 한 분야의 최고의 서밋으로 또한 10분 서밋 타임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가는 발걸음걸음 또한 드리는 예물 또 학업과 가정과 만남 속에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저들의 손으로 237 나라의 빛을 발하며 오총종족 살리는 축복의 시스템이 되며 또한 세계복음화 언약 속의 7 렘넌트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겸손한 왕, 고난의 왕,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늘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발걸음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